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냥 가나안이 아니고요. 어떤 가나안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젖은 뭐고 꿀은 뭘까? 의미가 있습니다. 젖은 성경에서는 젖 먹는 아기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의미는 아기는 엄마 품에서 젖만 흠뻑 먹으면 완전 만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안식.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에서 이기는 힘을 꿀이라고 해요.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힘이 빠졌을 때 꿀을 먹고 새 힘을 얻어서 이겼습니다. 또 삼손이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고 그 안에서 꿀을 취한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전쟁에서 이김으로 인하여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 사명을 나타내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목적.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안식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영원한 기업을, 내가 영원한 기업이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까지 못 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은 안식이 있는 것 같은 환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식이 없었다는 것이요, 또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보면은 그래서 엑소도스를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딱 그 앞에 갔는데 무엇이 딱 가로막고 못 가게 했지요? 강이 하나 흘렀습니다. 강. 이 강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강을 하나 또 크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심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그 강 이름이. 자, 그래서 요단강이 가나안 가는 것을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았으니까 엑소도스를 했다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크게 광야 40년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는 일,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먼저 나오죠? 광야가 먼저 나오죠. 기간은 훨씬 더 깁니다. 40년이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입니다. 또 요단강에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건너야, 합격해야 가나안 땅, 그냥 가나안 땅이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느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광야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광야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계속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또 성막을 지어서 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게 계속 하신 것입니다. 알려주고 밝혀주고 씻게 하시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죄를 씻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애굽에 살 때는. 그런 것이 죄인지도 몰랐다고.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뭔가 하는 거를, 죄를 씻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그럼 또 뭘까? 요단강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도 결국은 죄에 들어가요. 크게는. 그렇지만 죄하고 또 다른 게 자아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자아는 십자가의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자, 이 말은 자아는 죽여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내 죄를 발견하여 씻어내는 일, 회개도 중요하지만 회개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광야 기간 동안에 있을 때는 자아가 분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죄가 많이 털어진 사람에게 이 자아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지난해 우리는 1000번째 기도회를 했습니다. 1000번째 기도라는 것은 1000가지 회개를 찾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열심히 릴레이 금식하면서 죄를 찾아보았습니다. 저 역시도요, 이제 열심히 1년 동안 이제 릴레이 금식 기도회에서 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33년 전 제가 맨 처음 은혜 받을 때 88년도에요. 그 해 이후로 가장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난해 정말로. 그래서 열심히 물론 제가 했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죄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연말쯤 되면서 저한테 좀 특별한 증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속에 있는 자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전에 자아가 죽어 있었고 없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데 연말쯤에서 제가 그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가 확실하게 깨달은 거가 죄가 덮여 있을 때는 자아가 분리되질 않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아를 죽이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차원인 것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사실 놀랬어요. 어떻게 죄를 많이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작년에요. 근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니까 그 속에 싹 스며있던 나의 핵심 기둥인 자아가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아를 다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마음에 그것이 확정으로 와서 제가 이제 행동을 옮기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능력도 체험하고 은사도 있고 헌신도 있어도 자아는 상관없다요, 여러분. 그래도 자아는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 서기관은요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엄격한 11조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호통을 치면서 이렇게 자극을 주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자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깨라는 것. 자아를 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아의 다른 말이 자기예요. 자기. 나, 자기. 자아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 자아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 자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왜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자아는 언제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생긴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생겨난 나의 핵심 본부예요. 나라고 하는 것의 그 핵심, 헤드쿼터 중에 헤드쿼터는 자아인 것입니다. 이 자아가 하는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나의 중심이면서 자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너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요. 네가 신이야. 너가 하나님이야. 네가 너의 왕이야. 이거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자아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주인이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해주네요. 그러니까 얘가 소속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이겠어요? 사단이겠어요? 자아는 100% 사단 소속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뭐가 주인이죠? 주님이. 알기는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잘 알았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누가 나의 왕이에요? 주님이. 말은 그죠? 주님이 왕이잖아. 왕이어야 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이렇게 다 아는데 여러분이 아니고 저는 정말로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절대로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거짓의 아비가 우리를 얼마나 깜짝같이 속이는지 몰라요. 착각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저를 비롯하여 자아가 죽은 사람은 너무나 소수예요. 이게 신부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다 포장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이 이제 파헤쳐지는 올해가 되기를. 그래서 진정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아는 무엇이 다 이 자아 속에 숨어 있지요? 내 모든 죄가 숨어 있고 조상의 모든 저주가 여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자아 속에 다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자아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자존심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의 2세들 그리고 1세 중에 2명이지만 2세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온 천지 만물이 정말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자아가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 전쟁했죠. 그 다음에 31명의 왕을 거기서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갈렙을 통해서 다 깨달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막벨라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벨라굴이 있어야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전쟁에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전체적으로 베브론 성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것이 실제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온전한 채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결코 가만두질 않아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안악자손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 라는 10명의 보고는 맞는 것이에요. 왜 맞아요? 자기가 아직 주님이 주인이 안 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못 이겨요, 여러분. 그렇듯이 우리가 이 안악자손이 계속적으로 두렵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아가 죽은 것, 죽은 사람. 사실은 내가 나의 중심이었던 그런 10명의 그 정탐꾼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가 이 2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올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거치고 회개와 자아 죽음을 통하는 과정을 신약에서 한마디로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 과정을. 그것이 오늘 읽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사실은 30그 뒷절까지 다 연결되지는데 간단히 하면 25절부터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요. 7가지 조항이 등장해요. 6가지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야. 미워해. 부모를 미워하고 배우자를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고 6번째 끝으로 자기 목숨까지를
미워하라는 거야. 6가지를 미워하고 7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확신한 열매를 얻는 것이다라는 걸 해서 이거를 잘 생각해 하는 것이 3가지나 예화를 들면서 계산을 잘 해라 라는 것을 거듭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어서 소용없어. 그런 상황으로 끝나버려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는다니까. 광야에서 내 인생의 육체 기간이 끝나면 하나 데려가지잖아요. 우리는 다 타임 리미테이션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계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거 여기 보니까 미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어떤 말이 똑같으냐.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거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아니고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레벨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워하는 상태. 우리가 알다시피요, 교회를 다니면 디모데전서 3장 뭐 거기 아닐 뿐에도 많은 곳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없다. 교회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있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형제와 불화한 자는 먼저 그거 해결하고 예배를 오고, 또 히브리서 12장에도 너희가 화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성경엔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사랑해야 되잖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성경은 굉장히 여러 차원의 말씀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통째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고기를 전체를 다 먹어야지 넓적다리만 계속 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여러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게 도대체 왜 미워하지? 왜 미워할까? 왜 미워할까? 이 말을 받으려면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혼과 영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글씨로는 구별하잖아. 그게 아니고 나 자신 속에서 내 혼하고 내 영을 구별이 되는 사람. 나 자신 속에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구별되는, 이거는 믿음의 성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한 사람한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성장하지? 성장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하여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내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계시로 오는 믿음, 말이 어렵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장이 많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분이 돼. 자기 스스로. 내 혼과 내 영이 구분이 된다라고요. 요런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미움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 미워, 부모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자식이라든지 뭐 형제, 자매,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고 또 감사하고 사랑하고 하는 나의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이루는 구조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데 이것이 믿음에 이렇게 단계에 올라가서 오면 이렇게 나에게 꼭 필요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될, 가꿔줘야 될 이런 것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어 내가 영으로 혼에서 영으로 가는 것을 이것들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막는 거죠. 영으로 가는 것을 막는 거예요. 혼이 커지는 걸 막는 게 아니고 영으로 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참되게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러므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겠지요? 아까 같이 이거는 절대로 믿음의 성장이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자아를 깬다는 것은 불가능.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게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다른 말이랑 자아를 죽인다.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 40년 뒤에 가서 나오는 게 요단강이라고요. 40년을 지나야 요단강을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동족이에요. 그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도 배반당하고 또 십자가의 형을 받음으로 인해서 온갖 모욕과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을 때도 이런 말은 하지 않으셨어. 어떤 말이냐면은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내 뜻과 아버지의 뜻. 그때의 내 뜻은 뭡니까? 육신을 입고 100%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아버지 뜻으로 바꾸는 것이 아버지 뜻이 뭔가를 확실히 안다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끌리는 걸 하나님 뜻으로 보통 알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엄밀하게 말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그렇게 상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때의 마음이 똑같이 혼인 것입니다. 자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게 되었다. 죽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혼이 죽어간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웠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이기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되셨죠. 이게 예수님 안에도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육체에 죽어가는 십자가상에서 창에 찔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자아가 죽는 거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보면 떡과 잔을 대합니다. 떡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살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해서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1차적인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떡은 뭐냐? 떡은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준이 있어야지. 또 힘이 있어야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나타내고 잔은 무엇을 나게 할까? 이 잔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놓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잔을 마셔야지. 이 잔을 마셔야지. 바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그때 잔은 무슨 잔이에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래서 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광야 40년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얘기해요. 가나안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채우는 것과 자아를 죽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바로 예수가 되라. 젖과 끓이는 가나안에 들어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가 성만찬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회개와 자아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인 거잖아. 그게 주님의 삶이에요. 근데 자아를 이제 지금 자아를 부인해야 되겠구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저도 자아가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자아를 죽여야 되겠구나. 알았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아주 하려고 해서. 근데 순간이에요, 순간.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요. 팍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싫은 거야, 내가 그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싫다고 해서
뭐 수이사이드를 한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자체가 싫다니까. 그 자체가 왜 자아를 죽이려고 해?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고요. 정말 신경질이 나고 싫은 거예요. 자아를 죽이려고 하면 누가 싫어? 내가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를 내가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이 자녀를 내가 미워하면 그랬잖아. 그럼 미워하는 경지에 올라가면 인격체 사이에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이 사람도 저 사람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싫어하게 돼요. 사람 인격체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 보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 목숨, 이때의 목숨을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부식해. 그래서 이것이 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혼을 미워하면 이 혼도 상대방을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내가 탁 또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나의 중심이니까. 이런 굉장히 복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싫은 거를 또 넘어가. 여러분, 이 회개는 말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나면 성경에도 상쾌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는데 몰랐었구나 하면서 죄를 회개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아는 못 박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아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 딱 닿잖아요. 나한테서. 누가 자존심이 닿으면 반드시 팍 올라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대부분이 안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안 들고 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고 상대방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그리고 튕겨나가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에 많은 이유는 자아가 건드려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를 죽이라고 그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누구 보기 싫어서 안 나간다. 그 뭐예요 그게? 자아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 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먼저 팍 튀어나온다니까요. 분노가 튀쳐나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자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대대의 귀신이 다 들어있어. 우리 조상 귀신, 우리 집 귀신, 내 귀신, 아직 회개 못한 귀신 다 어디 들어있어? 자아 속에 다 숨어있거든요. 그러니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문제가 근원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와요. 이 고난은 참 힘든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귀한 것을 얻어내는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암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그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암에 걸렸었는데 물론 암에 걸리면 두렵고 고통스럽고 뭐 그냥 여러 가지 화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뭐냐면 그거를 통하여서 다른 세계를 연단 말입니다. 그 다른 세계는 뭘까요? 자아와 죄입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자기의 깨닫지 못했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아를 그럼 어떻게 죽여? 십자가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루려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지난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선 자아가 나한테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내야 돼요. 이거 자아가 드러나는 거로구나 라고
이렇게 디선할 수 있는 자아의 증상 7가지만 우선 얘기해 볼게 보세요. 자아가 드러나는 첫 번째는요. 화예요. 화내는 거 여러분. 기침을 하고 열이 나고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나타나는 증상이야. 기침이 나오고 열이 나. 그런 것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폭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화를 잘 내거나 안 하는 거 같아도 폭발을 팍 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 화는 첫 번째 자아의 증상.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 목사님은 맨날 화내지 말라. 왜요? 자아의 표출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아는 화를 냅니다. 두 번째는요. 고집이에요. 고집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어떤 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 생각보다 어려운 게 감정이에요. 감정의 어떤 감정을 안 바꿔. 한번 싫다. 그러면 계속 그냥 싫은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푸시케, 생명, 목숨.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푸시케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세상의 용어로는 혼이에요. 혼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 지정의예요. 지정의를 안 바꾸는 게 고집이야. 이게 자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면 죽어도 그게 맞다. 그 앞에 들이댈 때까지 그게 맞다. 들이대면은 바꿔야지. 그때도 안 바꾸면 진짜 안 되는 거지. 그래도 고집하는 사람,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도 좀 바꾸고 그 다음에 감정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었다. 내가 누구를 싫어했었다. 또 내 마음이 우울하다. 이런 모든 감정도 좀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뭐예요? 혼이에요. 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혼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을 바꾸기를 싫어하는 사람, 이 고집이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자아죠. 자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에서 일어나는 일에 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혼은 어디까지나 사단의 채널입니다. 영이 하나님의 것이지 혼과 육은 사단이 언제든지 들락거려요. 어떤 코로나도 모두 우리의 육체가 늘 들락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혼과 육은 들락거리는데요. 영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팍한 것이 강팍함.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디시전 메이킹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강팍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랑이 나오는 거. 다섯 번째는 시기심이 나오는 거. 여섯 번째는 내 자아를 느끼게 해줘야지 내가 편하고 좋아. 이거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목회자들도 그렇죠. 이름 내는 거, 올려주는 거, 이런 거 참 다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아가 죽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냥 이름 내는 거, 이거 다른 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 자아를 올려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아가 있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령으로 분별을 해놔야 돼요. 저 같으면 누구한테 뭘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거절하면요. 제가 낙심을 해요. 참 내가 웃긴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걸 충분히 이해도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도 내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러다가 요게 이 자아라는 걸 알았어요. 다음에 또 이것도 저죠. 조급한 거. 이것도 다 이 자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의 성품이나 행동 양식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서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어떤다고? 싫어! 하고 올라온다니까요. 짜증나! 이런 게 올라와요, 여러분. 그것까지를 딱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자아의 증상들을 내가 띄어내는 데까지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띄어내고 얘를 죽이는 방법이 이제 죽여야 된다라는 걸 알았어요. 죽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아를 죽이는 거가 세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사복음서에 거듭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이걸 안 들어보신 분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 말씀 다 아시죠?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주보 박스에다 올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쫓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또는 자아를 부인하고, 이 말에서는 하려면 우선 이 자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아까 드러났어. 저 같으면은 왜 괜히 네가 낙심을 하니? 아니면 뭐가 화가 난단 말이야. 괜히 화가 나. 드러났어.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건 정말 화낼 일이 아니야.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내 속에서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게 뭐야? 네가 자아가 살아있어.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네 자아를 죽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 이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너 자아가 죽어야지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아의 이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걸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 아까 그래 싫다고 그랬어요, 좋다고 그랬어요. 싫잖아요. 싫었을 때 요 싫은 감정을 봐주지를 말고 딱 밟아버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더 붙여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는 이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자아가 얼마나 강하냐면요, 매일 살아나요. 매일. 죽여서도 매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일 나를 이렇게 밟아줘야지 돼. 기분 나쁜 거를 자가 또 막. 그래서 이때 내 편을 들어주지 말아라. 그런 거야, 내 편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 하는 도구였죠? 십자가는 죽이는 도구였어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이는 거, 우리 진짜 몸을 죽이다는 거야? 병들어서 죽고 맞아 죽고 이렇게 늙어서 죽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자기 십자가는 죽는 일이라면 무엇을 죽이라고?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도구가 현대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했을 때 이 십자가를 육신에 지는 십자가로를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자아를 죽이는 거라. 그러면 내가 육신의 십자가를 생각을 해서 고생을 어떤 사람이 많이 했어. 그냥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자아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 자아가 죽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아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에 네가 병을 많이 걸리고 육신에 밥을 많이 굶고 고생을 많이 하는 그 자체,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려는 거는요, 사람의 자아이지 사람의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장수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거듭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혹시라도 네가 병에 걸렸으면은 빨리 회개하고 기름 바르고 치료받고 나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아를 죽이라고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했어. 그거는 뭐에 대한 뭐가 나타난 거예요? 자아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자아의 만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델리케이트하게 그냥 고생만 직살하게 했다라고 상급받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자, 그런데 이 십자가, 지금은 우리가 자아를 죽이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육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원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매달아서 죽여야 되기 때문에, 매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중보다 이 십자가 나무가 약하면 꺾여버려, 매달리면. 그러니까는 체중보다 십자가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가 못하겠다.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십자가의 첫 번째 특징은 무겁다. 굉장히 힘들다. 두 번째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면 동네 사람이 와서 마음대로 하게 뒀대요. 침도 뱉고 발길로 차고 하고 싶은 욕도 다 하고 뭐 옷도 벗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형의 목숨이 끊어질 때 옷을 다 발가벗겨서 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수치예요. 너무 창피해. 십자가는 창피를 나타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해서 지었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내가 왜야? 하나님, 내가 왜? 또 이거는 누구 때문에 이게 된다고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여러분이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내가 힘들고 창피하고 억울하고 요런 특성을 지닌 것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표를 잘 이렇게 참 점검하시고, 사단이 가장 못하게 하는 것이 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져야 자아가 죽어요. 자아가 죽고, 자아가 죽어야 부활의 권세, 이게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부활의 권세를 내 것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한, 가나안의 삶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이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이런 특성을 지닌 거를 내가 테이크를 해야 된다,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을 하겠냐고,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또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막 어떻게 이거를 피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못할 것 같고, 계산하잖아. 우리가 다 잔머리가 얼마나 잘 돕니까. 머리도 잘 돌고. 그러니까 이런 일은 다 안 하려고 해. 도망가. 이 세 가지를 근데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에 이 사단이 막 역사하는 거야. 사단은 십자가 지는 것을 가장 막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겠다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수제자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금방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즉각 알아채시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으로서는 크게 인정이 있고 따뜻하고 좋지요. 인본주의가 여기서 시작해. 인본주의는 이 자아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인본주의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면 뭡니까? 더 높은 차원, 이 진리를 이 땅에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을 사단이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보 같은 사람이나 이걸 보통 하게 되죠. 아니면 여간 충만하지 않으면 이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십자가를 지금 내가 내려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다시 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세 번째가 바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세 가지입니다. 나를 따를 것이나.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잘 자기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의 롤모델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에도 가니까요,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가 장로이면서 대학교 교수이면서 부자이신 분이 있어요. 한국에 유명하신 분, 유명해요. 그분을 제일 좋아해. 이게 왜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누굴 따르는 거야? 그분을 따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나요?
주님이 우리를 따르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는 거야.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한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고 했지, 내가 정말 이렇게 유명한 장로님, 크리스찬 유명한 대학교 총장, 권세자, 세상의 권세를 같이 갖고 그런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세 가지를 해야 이 자아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역의 거의 끝날 때쯤 하신 말씀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례받을 때 이미 내 자아가 죽었어. 그거는 영적인 지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영적인 신분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네 모든 죄가 다 사여졌다. 또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으니 네가 이미 가나 들어갔다. 이거는 우리의 영적 신분인 거예요. 그거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대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것.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루어갔어요. 그래서 사역의 마지막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아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된 상태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안식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 바울 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도달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끼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7가지 이렇게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그동안에 말씀을 잘 전하시고 무수한 기적을 행하고 드디어 오병이어 돈 문제까지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 이제 완전히 끝이다. 정말 됐다. 그런데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 세상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뭐를 얻어요? 영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속사람을 받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께서 2021년은 우리가 3일길 기도, 이 3일이 바로 그 자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일길 금식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1년 동안 이렇게 자아를 못 박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주 목금토 이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주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마음 아파여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선포기도.